저는 지난주에 이어서 십계명은 지난주에 십계명의 개론적인 문제를 말씀을 드렸다고 한다면, 이제 오늘은 본격적인 십계명의 의미와 십계명에 주신 목적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제1계명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기억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십계명에 대한 개론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두 가지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는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죠? 바로 자유와 또 하나는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계명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십계명을 주신 때 십계명을 잘 지킬 때 우리에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일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 사랑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계명을 주심으로, 그 계명을 지킬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 지난주에 제가 이 설명을 지키느냐 믿음이냐라는 설명을 제가 리얼하게 예화로 이렇게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 김민우 전사님, 그리고 또 우리 100일 된 아이 손자, 네 번째 손자죠. 손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는 것 같아요. 우리 계속 청년들이 물어본대요. 우리 사위한테, 전사님 정말 그 호적에 우리 단위를 100일이 지났는데도 호적에 안 올렸어요? 올렸어요. 그 예화를 리얼하게 너무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못 알아듣으신 건데 이미 올렸어. 그래서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질문하는 분들은 제가 예화로 쉽게 풀어드리는 이 이야기를 이해를 못했다라는 증거예요. 그래서 또 질문하면 그때부터는 김민우 전사님이 꼴밤을 한 대씩 청년들을 때려줘야 돼요. 미안합니다. 제가 괜히 얘기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셨는데 십계명을 왜 주셨을까요? 우리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 자유와 행복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값진 선물인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십계명에 대해서는 바로 거기에는 너희들이 진정한 자유를 얻기를 원하느냐, 너희들이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전제 조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전제 조건. 이걸 지켜라. 그 전제 조건이 뭐냐라고 말할 때 그것이 제1계명에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제1계명인 3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희가 자유를 원하느냐, 진정으로 행복하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이건 하지 마라. 그게 뭐냐면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마라. 그거를 전제 조건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이 제1계명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어요. 그죠? 수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수많은 신들을 섬기는 그 신들의 대상들을 보게 되면 나름대로의 신들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고 나름대로의 신통방통하게도 그들은 감동을 받고 자기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에 대해서 응답을 받기도 하는 그런 경우들도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각 나라들마다 개인들마다 바로 신들의 이름이 있어요. 그럼 그때 당시에 나라를 보게 되면 대표적인 나라가 애굽인데, 애굽의 나라가 섬기는 신은 바알신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모압이라는 나라는 그모스라는 신을 섬깁니다. 그리고 암몬은 몰렉, 그리고 바벨론은 마르톡.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고 있는 신은 누굴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신으로 섬겼다는 거죠. 그 각종의 나름대로 나라와 개인별로
이름이 있습니다. 섬기는 신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는 이 10계명인 제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볼 때 하나님 말고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한다면, 일반적인 개념으로 볼 때, 일반적인 관점으로 볼 때 이건 너무 지나친 거 아니야? 도가 지나친 거 아니야? 아니, 하나님은 자기밖에 없나? 하나님 말고 또 다른 신은 없나? 왜 당신 위에는 왜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하는, 그 무슨 자격으로 무슨 이유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네 하고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의문을 제기했다면, 아니 하나님 말고 각 나라별로 바알신도 있고 몰렉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태양신도 있고 수많은 신들이 나름대로 나라별로 섬기고 있는데 왜 당신만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기적이고 독선적인 거 아니냐라고 일반적 개념적인 관점으로 볼 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고 의문을 제기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왜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겁니다. 뭘까? 하나님은 정말 자기밖에 모르시는 이기적이신 분이기 때문이나,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왜 하나님께서 왜 그런 말씀을 굳이 하시는 이유가 뭘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 이유는 이 세상에는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의 수많은 신들은 어떻게 발생이 됐느냐라고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이 세상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어요. 각 나라별로 있고 개인별로 신들의 이름이 있어요. 그 신들은 각자의 사람들이 자기의 욕망과 필요에 따라서 바로 상상물로 만들어낸 것뿐이지 실질적으로 신들은 애당초부터 없었다라는 거예요. 없었어요. 이걸 단호하게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단호하게 성경은 없다. 애당초 신들은 없다. 누구 외에는? 하나님 외에는.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 이유는 애당초 신들은 없었다. 신들은 그럼 어떻게 만들었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생각이 허망해지고 영적으로 혼란이 찾아오니까 어떻습니까? 자기 나름대로 바로 상상물로 만들어낸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신적으로 의지하고 바라고 그리고 위탁하는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내는 그들의 소유물이지, 그들의 섬기는 대상물이지, 실질적으로는 애당초 신들은 존재하지 않았다. 누구 외에는? 하나님 외에는. 이것이 누가 말하는 겁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확실한 말씀의 선포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나 외라는 말이 나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 제1계명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와는 상관없는 얘기 아니냐.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볼 때, 아니면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누구 믿으셔요? 하나님을 믿으시죠? 여러분들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들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안 믿으십니까? 문제가 어렵구나. 제가 좀 헷갈리게 말씀드렸구나. 그럼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대답이 별로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긴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뉘앙스를 저한테 보내시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고 확실하게 대답해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는 것을 믿으시나요? 예. 억지로 대답하시는 분 3분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질라는 말씀은, 나는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믿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왜 굳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믿는 우리에게 굳이 그렇게 계속해서 강조하시고 있는 이유가 뭐냐? 그렇게 안 해도 다 알아요, 하나님. 그렇게 그런 말씀하지 않아도 다 인정하고 있어요. 다 믿고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굳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가 뭘까? 귀찮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1계명은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그때 당시로 본다면 1계명을 제 10계명 중에서 1계명은 그때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먼저 얘기한 것이 답이 가능성이 높아요. 자, 이 계명을 하나님이 백성들이 주셨잖아요. 그 계명에 주신 말씀은 그때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 주신 말씀일까요? 이방인들에게 주신 말씀일까요? 벌써 시간이 5분이 지체됐어요. 저보고 설교 길대라고는 얘기하면 한 분들은 복을 받을지어다예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물론 이방인에게도 이 말씀을 1계명을 주셨는데,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런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굳이 하신 이유가 뭘까? 하나님 백성들인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데,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그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얼마든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각종의 우상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다고 본 겁니까? 없다고 본 겁니까? 있다고 본 거예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기 전에는, 그전에는 몇 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어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 애굽 그러면 각종의 우상들이 우글거리는 그 환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백성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우상이 우글거리는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으니, 우상이라는 것을 까딱하면 우상에게 타협하고 우상에게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습니다. 입으로는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혈통입니다 라고 해놓고 뒷구석에는 얼마든지 하나님 말고 우상들을, 각종의 우상들을 섬길 수 있는 가능성들을 하나님이 알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미연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구약에 보면 그걸 뭘 보면 압니까? 에스겔서 8장에 보게 되면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해요.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왜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중심 가운데 거하시는 성전에서 하나님이 떠나셨습니까? 왜 성전에서 아무런 역사도 일으키지 않고 하나님 영광에서 이미 왜 떠나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께 따지고 물으면서 질문을 해요. 그 질문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가만히 봐라, 이거 안 되겠네 하고 혼낸 게 아니라 에스겔에게 영의 눈을 열어줘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질문을 던지는 에스겔 선지자의 영의 문을 활짝 열려지면서, 그러면 네가 궁금하다면, 궁금하다면 내가 너한테 보여줄 게 있다. 영적인 눈을 딱 열고 에스겔에게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상황들을 환상으로 보여줘요. 그것이 환상으로 보여주는데 기가 막힌 환상을 에스겔이 보게 돼요. 목격을 하게 돼요. 이것이 바로 에스겔서 9장 9절부터 1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에스겔의 본 환상이 뭘까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그때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하는 지도자급인 장로 70명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려야 될 성전의 한 은밀한 구석에 들어가 가지고요, 장로 70명이 바로 각종의 곤충과 짐승의 형상을 꼬부쳐 놓고, 속된 말로, 제가 좀 말이 꼬부쳐 놨다는 말이 이해되시죠? 예, 숨겨놓고, 바로 그들은 하나님을 겉으로는, 한편으로는 하나님 여호와여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놓고도 백성들 앞에는 여호와여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쪽에 한 구석에 은밀한 구석에서는 그 종교 지도자들이 곤충, 짐승, 각종의 우상 앞에 거기에 제사를 드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 광경들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을 통해서 보였다. 봐라, 내가 이러니 이렇게 역겹고 이렇게 구역질 나는 저들의 모습을 보노나니 내가 성전에서 있을 이유가 어디 있겠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요즘 말로 말한다는 그거예요. 아주 오늘날 영적인 지도자들이 수많은 교회들로부터, 성도들로부터 존경받는 이러한 지도자들이 교회에서는 거룩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 같고, 그리고 거룩한 그런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마음 한 복판에는 아직도 외형적인 것은 거룩하지만 내면적으로 볼 때는 음란의 신, 또한 물질의 신, 야망의 신, 그리고 또한 권력의 신에 사로잡혀 있는 것과 동일한 모습을 엿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얼마든지 우리는 이중성을 가질 수 있다. 내면과 외면이 얼마든지 다를 수가 있다. 바로 외면적인 볼 때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지만 내면적으로 볼 때는 무언가 다른 하나님이, 또 다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가능성들이 얼마든지 지닐 수 있는 사각지대에 노출된 것이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하는 백성들에게도, 우리에게도 해당될 수 있는 이야기라고 하는 거죠. 우린 겉으로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다른 신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로 찬송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가장 은밀한, 가장 깊은 곳에 얼마든지 하나님 말고 다른 곳에 중독되어 버리는, 다른 곳에 빠져나오지 못하는, 다른 곳의 우상 앞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바로 당신, 여러분은 스스로는 알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우상을 섬기면 안 되는 이유가 뭘까? 저와 여러분이 왜 우상을 섬기면 안 됩니까? 그 이유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십계명을 주신 이유와 목적은 무엇 때문에 주셨을까요? 대답을 안 하시면 저는 끝까지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십계명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 뭘까요? 예, 벌써 5분 지났어. 저보고 설교 길다고 하면 이건 죄예요, 죄. 우리의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위해서 주신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계명을 주신 것은 어떤 골탕 먹이고 우리를 또 정말 깊은 수렁에 빠뜨려서 공경에 빠뜨리기 위한 것을 위해서 계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 왜? 그 이유는 뭘까? 우리가 우상에 빠지게 되면, 우상에게 노출이 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자 하는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행복이 파괴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바로 뭐냐면 우상이 우리 안에 개인과 그 나라의 우상이 일단 땅 예속이 돼버리면 그때부터 그 우상이 결국 나라와 개인을 지배하고 파괴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 인간이 누려야 될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자유와 행복이 결국 파괴돼 버리는 거죠. 우리 가족사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볼까요? 허락이요 하면 가하시면 이해하십시오. 저는 어린 시절에 우리의 가족은 행복하다 생각하지 않았어요. 늘 불행하다. 우리의 가정은 늘 불행한, 행복한 것보다도, 자유로운 것보다도 늘 불행하고 사건들이 연속되는 사건들만 제가 보고 자란 것 같아요. 좋은 추억은 별로 느끼지 못했어요. 우리 큰형님이 사남매인데 우리 큰형님은 일단 10대에 가출을 했어. 집에 들어오지도 않아. 작은 형님은 생갱이 형님한테 뽕나무에서, 말씀을 들으신 분도 알겠지만, 낫으로 어떻게 뽕나무를 치다가 낫으로 쳐가지고 우리 형님이 낫에 찍혔어요. 그때 충격으로 2%가 부족하셔요. 우리 누님은 초등학교 3학년과 4학년 때 제가 지난주에 눈물이 나가지고 우리 누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누나가 생각나서. 그때 추억이 생각나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누님은 우리 집에 밥을 했어요. 그래 형님 친구들이 놀러 왔으면 놀러 오는 그때 날인데 지금도 기억하죠. 지금도 기억하는데 그때 우리 어머님이 5천 원 만에 닭을 삶은다고 뜨거운 물을 데쳐가지고 누나한테 신부를 시켜가지고 뜨거운 물을 펄펄 끓는 뜨거운 물을 머리에 미고, 그때는 우물은 떨어져 있잖아요, 집하고. 미고 우물에 가다가 누나가 이쁘니까 사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형 친구들이 하다가 피에다가 숯불에 넘어져 가지고 그 뜨거운 물을 뒤집어 쓴 거예요. 가슴부터. 생생한 제 산증인인데요. 그때 방에서 하는데 막 울고 그 순식간에 뜨거운 물이 되니까요, 온 몸이 고무풍선처럼 불어나더라고요. 물집이 막 실성하고 막 울다가 막 웃다가 막 기절했다 그러면 엄니는 또 뭐예요? 경산도 뿐이거든요. 따시게를 딱 때리면 정신 차려 이년아. 또 깨면 또 기절했다. 그걸 제가 생생하게 목격했어요. 목격자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런 가운데 우리 아버님은 또 술을 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간경화로 해서 복수가 쳐요. 방법이 없어요. 우리 가정에 콩가루예요. 제가 볼 때 그때 당시는. 그런 가운데 있었을 때 우리 어머님의 뭐가 노출됐냐? 이런 사건만 터질 때마다 뭐에 중독이 되냐면 굿판을 걸리는 거, 굿에 중독이 됐어요. 그래서 동네에 난다 긴다라는 동네 무당을 데려와가지고 가난하고 똥구멍에 찢어들어 가난한 집안에 뭐가 있다고 거기에 굿판을 벌리고 수틀르면 굿판 벌리고, 그러나 사건 속에서 있으니 그 우리의 가정이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행복, 그게 뭐야? 너무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질 만큼 불행과 괴로움. 우리 큰형님은 노복. 우리 작은형님 이름은 명복을 빕니다. 명복. 우리 누님은 빵복, 영복. 나는 옥복. 참 이름도 참 크시게 진짜. 그런데 우리 누님이 중학교 들어갈 무렵에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 우상의 퍼틀에서 가정의 행복과
불행이 완전히 파괴되는 그런 가운데 있을 때 누님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주님을 만난 거예요. 우리 어머님은 모진 핍박과 그리고 고통을 우리 누님에게 쏟아붓기 시작했는데 어린 나이에 그렇게 매를 맞는데도 불구하고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은 한 분 외에는 없습니다. 그 믿음으로 새벽 기도를 어린 나이에 가서 결국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 두 손 두 발 다 들고 온 가족이 예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되므로 저희 아버님은 교회 나가기 시작해 2주 만에 복수가 쳤던 가스가 순간적으로 다 배출되고 치료받으시고 예수 영접해서 그렇게도 사랑스럽고 귀여운 막내 아들은 목사가 돼요. 여러분 앞에서는 하나님의 종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할 때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얻는 것과 하나님 말고 또 다른 신들을 섬김에 따라서 각종의 우상들을 섬김에 따라서 바로 뭐냐면 진정한 행복과 자유가 파괴되는 것을 저는 두 상황을 다 목격한 산 증인이 올시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우상이 뭐냐? 우리는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오는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라고 믿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나 얼마든지 우리 마음 한 구석에는 은밀한 곳에 은큼하게 하나님 말고 또 다른 우상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그러지 말고 우리 거룩한 척 하지 마시고 우리 자숙하십시다. 옆에 분 인사 나눕시다. 우리 자숙하십시다. 인사 나눕시다. 많아요. 예를 든다면 물어보겠습니다. 자꾸 물어봐서 미안해요. 근데 물어보고 싶지 왜? 자꾸 물어보고 싶네. 여러분 돈 좋아하시지? 예? 돈 좋아요? 좋아요? 나한테 물어봐. 예? 목사님 돈 좋아요? 물어봐요. 좋아. 좋아. 아주 좋아. 돈 싫어하는 사람 누가 없습니까? 다 있지. 돈 다 좋아하지. 돈은 다 좋은 거예요. 여러분 돈이 괴물입니까? 괴물은 아니에요. 돈은 좋은 것이고 돈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추구를 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뭐냐? 여기 어느 정도의 선을 넘으면 안 된다. 그때부터 어느 정도의 돈의 지배를 당하고 돈을 지배해야 되는데 돈을 지배를 당하면 그때부터 돈은 내 삶을 지탱해주는 강력한 신으로 둔갑해버린다. 둔갑한다는 거예요. 그 돈이 나를 지배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안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돈을 가지고 만몬신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만몬신에 사로잡히게 되면 아무리 믿음이 좋은 목사랄지라도 장로님일지라도 권사님일지라도 여러분 한번 만몬신에 사로잡히면 없어요. 하나님도 없고 교회도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는 인색하기 시작해요. 옹졸하기 시작해요. 여기서 목사든 전도사든 아니면 또 장로님이든 모든 평시도는 예외 없는 거예요. 인색한 거예요.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자꾸 물어봐서 미안합니다. 돈은 가지고 있는데 돈은 이따시만큼 5만 원권들이 다 가지고 있는데 집안에 쌓여져 있는데 여러분 왜 은행에 맡기지 않는 이유 뭘까요? 은행에 맡기면 간단하잖아. 근데 왜 사람들은 은행에 안 맡기고 집에다 다 쌓아놓고 있는 꽁꽁 숨겨놓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은행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은행을 못 믿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왜 성도들은
왜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데 옹색하고 인색하냐는 거예요. 물질을 왜 하나님 앞에 투자하는데 왜 인색하고 왜 그걸 아깝다고 생각할까요? 그것은 바로 결론은 그거죠. 그 이유는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신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까? 그럼 바로 하나님에 대한 결론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목사일지 이게라 좀 이 대상이 목사도 왜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을 안 믿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배신하는 것보다는요, 돈이 사람을 배신하는 게 더 많아요. 돈 때문에 사람들이 죽고 돈 때문에 사람들이 우는데 그 돈 앞에서는 바로 보니면 부모도 없는 거죠. 그래서 늘 부모에게 관심을 갖는 것이 우리 부모님이 보험을 들었나 안 들었나. 그래서 여러분, 이 돈 앞에는 불륜남과 함께 더불어 한번 뛰어내려, 그래 낭떠러 뛰어내려서 밀어서 죽게 만들어서 보험을 타먹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 시대. 돈 앞에는요, 부모도 남편도 아내도 없는 시대. 다른 건 다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그렇게 인권 모독이로 하는 건 아닙니다. 이 만몬신, 돈을 사랑한 그것 때문에 결국 행복이 깨지고 가정이 무너지는 이유가 돈의 우상 때문에 그런 겁니다. 좌우 옆보 인사 심각하신 것 같아서 한번 인사. 자, 옆에 보시고, 당신은 만몬신에서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하면 할 거예요. 만몬신에서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부자가 부자 되기 위해서 돼서 부자 되지 마시고요, 부자가 되어지는 부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자로 만드시는 부자가 되어지는 사람이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 앞에 인색하면 하나님도 인색하다. 여러분, 학벌 좋아하시죠? 스펙. 그래가지고 말이에요, 스펙 쌓기 위해서 바로 지금 이 세상이, 이 나라가 얼마나 시끌벅글하면 스펙 문제 때문에. 학벌, 지성, 가치 있고 추구할 만합니다. 그러나 이게 도가 지나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바로 뭐냐면 학벌과 지성이, 그 생각들이 모든 삶의 기준이 되면 그것도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과 자기 지식이 결국 어떻습니까? 도마 위에 누구를 올립니까? 하나님을 올려놓고 거기에 자기 이성과 자기의 신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 똑똑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쉽게 빠질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바로 자기의 생각은 오류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이게 똑똑한 사람의 보편적인 겁니다. 그 옆에 분 인사합시다. 당신 조심하면 당신이 바로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왜? 똑똑하니까. 자기 생각을 너무 맹신하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 리더는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물어봐요.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이 생각이 옳은 생각입니까?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이 생각이 하나님 앞에 과연 합당한 겁니까? 이 질문을 저와 여러분이 자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왜? 내 생각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학벌과 지성보다 더 센 놈이 있어요. 또 그 센 놈이 바로 어떤 놈이냐면, 지금까지 이성이 아닌, 그 센 놈이 등장하는데 이성이 아닌 바로 감성을 의존하는 그런 시대가 바로 오늘날 이 시대를 걷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가장 현대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포스트 모더니즘, 이 시대를 우리가 겪고 있고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성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이성을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옛날에 이성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아왔지만은 이제는 지금부터는 이성을 믿을 수 없다. 이제는 이성이 아닌 뭘 의존하는 시대입니까? 감성을 의존하는 시대가 이 시대예요.
이것이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장 핵심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요즘 시대는요, 옛날에는 뭐예요? 옛날에는 바로 뭡니까? 생각하는 대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뭡니까? 느끼는 대로. 옛날에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 생각 안 해. 그냥 느끼는 대로 그냥 남녀가 붙어서 감정이 통하게 되면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모스트 모더니즘의 핵심의 환경 속에 노출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짐승들의 행동을 보십시오. 짐승들의 행동을 보면 짐승들은 내 남편, 내 아내가 있습니까? 없어요. 느끼는 대로 아무라부터. 여러분, 짐승들의 행동은 내 남친인가 내 여친이 있습니까? 아니요, 아무라부터. 느끼는 대로. 그러니 오늘 성이라고 하는 성이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자식을 낳으려고 합니까? 여러분 결혼을 일찍 하려고 합니까? 왜? 자유롭게. 옛날에는 성 문제를, 성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빨리 채우기 위해서 결혼도 일찍 했지만 지금은 결혼할 필요 없어요. 늦게 하죠. 왜? 얼마든지 느끼는 대로 아웃. 이 시대가 그래요. 느끼는 대로 아무나. 그러니 결혼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얼마든지 느끼는 대로. 이게 참 재밌네. 여러분, 예쁜 거 좋죠? 예뻤으면 좋겠지. 잘생겼으면 좋겠지.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잘생겼으면 좋겠죠? 나 잘생겼어. 나 괜찮아. 죄송합니다. 여러분, 예쁜 미모 얼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미모. 예뻐지고 싶은 마음, 이건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이건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고유의 고난이에요. 그러나 예뻐지고 싶어하는 마음이 어느 정도가 노출이 도가 지나치게 되면, 여기서 멈추지 않으면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조금만 예뻐지면 여기서 안 멈춰요. 그게 충분히, 내가 볼 때 충분히 예쁜데 더 예뻐지고 싶은 충동이 계속 욕구를 막을 수가 없다 보니까 어느새 성욕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결국 하나를 고치면 또 하나가 마음에 안 들면, 거기에서 마음에 안 드는 것을 또 고치면 또 다른 것이 마음에 안 들고, 나를 좀, 이게 목이 아픈데 자꾸 이게 마음에 안 들면 또 다른 것을 끄떡이라도 해줘야 되는데, 결국 뭡니까? 결국 성령 중독이 돼서 얼굴이 선풍기가 되어버리는 거죠. 선풍기 아시죠? 선풍기. 결국 성령 중독이 나를 지배해요. 결국 나는 없어지고 뭐만 남아요? 성령이 나의 신이 되어버리는 경우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죠. 그러니 이렇게 하나님 말고도 얼마든지 우상에 노출되어 있으니까, 이 성령에 중독이 되어 있으니까 더 예뻐지고 싶어하는 욕구가 절제가 안 되게 되면, 평상시 기도하라면 5분도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이 거울 앞에 눈을 펴면 2시간도 3시간도 마스카라인지 뭔지 종일 하루 종일 거울 앞에 쏟아부어도 결국 지칠 줄 몰라요. 이게 성령이 중독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진정한 아름다운 화장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 마음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내 영혼의 상태를 좀 진단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더러운 것들이 싹 바로 치워주시고 내 영혼의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한 분만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나를 지켜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보실 때, 너 오늘 내 마음에 참 예쁘고 아름답고 깨끗하구나 라고 성령이 밀려오는 감동을 줄 때,
그 은혜를 받을 때 내 안에 영적인 에너지와 엔돌핀이 얼굴에서 다 드러나요. 저 사람 분명히 생긴 거는 예쁘진 않은데 아름답다. 예쁜 것 같지 않는데 뭔가 그 안에 내면적으로 풍겨 나오는 얼굴에서 보여지는 것이 너무 아름답다. 왜 이렇게 저 사람이 끌리지? 왜 이렇게 저 사람 매력 있지?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외면의 문제가 아니라 내면의 문제예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성령이 했던 걸 다 다시 복구하시. 아니야. 종합해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에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계시지 않으면 그 빈 공간에, 비어있는 공간에 수많은 우상들이 우글거리기 시작하면서 나를 지배하게 돼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근본적인 본질적인 행복과 자유를 여러분 다 실종되고 잃어버릴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적어도 한 번은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 앞에서 내 속에 있는 우상을 계속 철저하게 파괴시키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속에 하나님 말고 또 다른 우상이 중독이 되어서 어떤 사람은 게임에 중독이 되어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라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게임은 나의 목자시니 수많은 불쌍한 영혼들을 이끌고 게임으로 인도하셔서 게임을 중독시키는 이 범인들, 저주받을 범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청소년들 지도하는 사람들 잘 들어야 돼요. 이거 얼마나 큰 죄인 줄 아십니까? 내 속에 있는 우상을 파괴해야 됩니다. 여러분만이 알고 있는 하나님 말고 또 다른 하나님이 나의 안에 존재하는 이 근본적인 문제를 파괴시키고 여러분 해결하지 않으면 자유와 진정한 행복이 없다니까요. 없어요. 내가 자유롭고 행복해 보이는 것 같지만 내면적으로는 자유와 이미 행복은 실종된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내 속에 있는 우상을 파괴하지 못하면 절대로 어디서든지 파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부서질 때, 우리가 부서뜨릴 때 이 우상 앞에, 이 중독 앞에 우리는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결단코 우리는 몸부림침과 금단의 현상들을 겪어가면서 빠져나오지 않으면, 금단 현상 빠져나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라는 내면적인 나라는 존재를 발견할 수 없게 돼요. 마귀는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왔어요. 하나님을 믿는 당신에게도 그렇게 이끌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행복이 없죠. 교회를 나와도 진정한 자유도 없고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어지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 와서 이 몸부림치고 빠져나오고 해서 처절하게 결단하고 도련하고 아픔이 있지만 빠져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때는 서글피기도 하고 또 때로는 괴롭기도 하고 눈물도 날 수도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이 주인이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순간마다 가장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뀌는 것이 힘들 수 있겠지만 가짜는 빠져나가고 참된 주인이 다시 귀환할 때 내 영혼의 보좌의 주인이 하나님으로 다시 섬기게 되면 그때부터 나는 내가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세상은 모든 것이 제자리로 찾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유와 행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 말씀은 진정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공경에 빠뜨리고 여러분들을 불행하게 만들고 여러분들을 아픔을 주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속에 깨차고 있는 다른 신들이 폐위시키고 오직 하나님은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오늘 이 순간부터 쟁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가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다음 주에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